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주 성례에 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절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둘 다 언약 공동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성례이다. 그리고 175쪽에 성찬 보게 되면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한 것에 비해서 성찬은 언약 공동체에 영향을 공급해 주는 성례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지죠. 세례는 언약 공동체의 가입이요, 그다음에 성찬은 영향의 공급이다. 그러면 다시 세례를 보게 되면 세례의 벨직 신앙고백 34조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요. 둘째 줄부터 보게 되면 세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둘째 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과 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기장과 깃발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는 외적인 표지가 바로 세례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죠? 세례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판단은 뭐죠?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교회를 통해서, 즉 언약 공동체는 외적인 표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외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절차나 의식이 세례가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여 세례라는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럼 세례는 단순한 가입 절차에만 그치느냐, 아니면 세례는 그것이 왜 세례라는 의식을 향할까? 예컨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기준이면 신앙 고백하느냐 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럼 됐다 하고 선서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여 신앙이 언약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왜 선서 그리고 안 들어오고 세례를 주어 받을까요? 근데 세례라는 의식이 단순한 이제 가입의 형식, 가입의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고 가입된 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된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씻김을 받아 죄가 정결케 된 자라는 이 복음적 사실이 그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에게 또한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의식 자체는 죄를 씻는 능력은 없는데 신앙을 고백을 하여 세례 받을 때에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하여 죄 씻음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 물이 적셔 씻겨진 것처럼 내 영혼의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씻겨졌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식이, 그게 바로 신앙 고백 기초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가입 절차의 의식이 되어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임의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원하나 세례를 자신에게 시행케 해줄 교회나 또는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 결정에 의해서 파송된 사역자가 없다, 목사가 없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을 가질 수 있겠지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례 의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속해야 될 교회로부터 분리된 상처로 있겠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을 거슬려 나는 내가 믿으니 세례까지는 받을 필요 없다라고 세례가 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신학적 지식을 좀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머물겠다면 이 사람에게 빠진 신학은 뭐냐면 교회 세례 의식을 통해 언약 공동체 들어온 것은 세상과 분리인데 그걸 거절했으니 세상에 분리되지 않은 채 만약 교회 공동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도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니까 세상과 분리됐다고 얘기해도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을 거절하게 되므로 세례를 세우신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높은 게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 교회 구성원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분리된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은 갖는다는 것은 주의 교훈의 도리를 따르면서도 그러한 자는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또 다른 주의 교훈은 선택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택적 순종만 하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어 돼야 됩니다. 유아 때 받든지 성인 되어 받든지 세례를 받아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고 가입되면 공예배에 참석이 마땅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와 요리문답 교육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들 속에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하이데벨 요리문답을 다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하이데벨 요리문답 그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 김대보 목사님이 세신자 세례받을 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고 있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나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 대상으로나 근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하이데벨 요리문답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또는 입교하여 성찬 회원이 되어 가는데 이미 이제 세례를 다른 곳에서 받고 우리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의 경우는 교계 과정이 지금 생략돼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세례교회라 이렇게 붙여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세례를 다른 교회에서 받고 왔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또는 가르쳐지고 있는 교육 과정은 다 들으셔야겠다 싶어서 전 교인이 하이데벨 요리문답을 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르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공부하셔야겠다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여러분 가운데서 배우지 아니하신 분들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사실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배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양식을 공급받아서 신앙이 잘 클 수 있는데 먹지 않아서 배고픔과 똑같은 거죠. 먹지 않아서 영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부지런히 찾아서 들으시고 배우셔서 익히셔서 영향을 취하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세를 받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의미하는 것 요거죠. 세례 의식은 언약 공동체 가입을 위한 것이지만 세례 자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세례는 신자들 생애 내내 유익을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신자들 생애 내내라고요? 아니 한 번만 받는 건데 왜 생애 내내 유익을 주나요? 세례를 매번 받는 것도 아닌데요. 그것은 벨제 신앙고백 34조에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때 세례를 받는 그 당시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애 전 과정 내내 유익을 줍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하죠. 되돌아봄으로써요. 되돌아봄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신앙 고백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이 세례가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교인의 특권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언제 되돌아보냐면 세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지만 마음속에 되돌아봐 은혜를 깨닫는 일은 계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75쪽에 가면 개혁교회 안에 이것이 실제로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는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유아 세례든 성인 되어 회심한 자의 세례든 자신이 받은 세례를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세례 기억이 없죠. 없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나 할 때 저와 같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 나를 세례 줄 때 저렇게 기뻐했겠구나. 그 부모가 이제 아이를 세례 주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걸 들어보면서 내 부모도 그랬겠구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자신이 출생했을 때 기억이 없지만 이제 자기 동생이 출생을 못 보겠지만 자신이 혼이 나여 자녀를 낳는 과정을 지켜보면 나도 이런 사람 가운데 출생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제 영적의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유아세례 주면 아이에게 기억이 없어서, 아이에게 세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자기 받은 세례 기억이 없어서 손해인 것 같다. 차라리 이제 성인 세례 받으면 자기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의식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유아세례 주고 나면 그게 없으니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직접 받은 세례 기억은 없지만 유아세례 받은 자의 큰 감격은 언제 하냐면 유아세례 받을 때에 각 가정이 그 유아세례 즈음한 부모와 교회적인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엄숙히 언약 공동체 이 아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유아세를 주면서 그 가정이 또 그 교회가 이 세를 얼마나 기뻐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또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 받은 자녀며 내가 어떻게, 이게 짧게 우리가 읽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도 짧게라도 다 부모들이 읽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먼저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부모도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유아세를 받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것 같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자신이 유아세를 받았을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볼 수는 있죠. 내가 참 감사하구나. 나를 유아세를 주고자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눈물의 기도와 또 고백과 또 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있었구나. 내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이게 들어와 있었구나. 눈 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살밖에 안 됐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감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 감격은 자신이 성인 세례 받은 거에보다 또 특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아 세례 때의 부모의 신앙 고백과 또 결심 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유아 세례 주는데 아이를 주는 건데 왜 부모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약도 하게 되고 선서도 하게 되고 또 고백도 하게 하느냐? 뭐 이거 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이들의 유아 세례를 주는 걸 보는 자들의 은혜를 위한 것이죠. 다. 그 가정은 물론이거지만 그것이 다 생략돼 버린다고 쳐보세요. 자, 이번 주에 다음 달에 유아 세례 받을 분 신청하세요. 신청했습니까? 아, 네. 애가 좀 다 우리 교족이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됐습니다. 나오세요. 바로바로 줬다고 쳐봐요. 그럼 그걸 보고 다음에 유아 세례 받은 자가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지받은 은혜가 뭔가를 상기해 나가는 은혜가 현저히 약화되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절차가 조금 길어도 그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혜를 되풀이하여 상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례시에 던져지는 질문 위에서 셋째 줄 175쪽 이 세례가 나타내고 인치는 언약의 약속을 당신은 공개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를 들을 때마다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가 나타낸 다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아멘한다. 그 뭘까요? 로마서 6장 3, 4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나타내는 의미를 상기하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세례가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단락의 내용은 세례를 받았던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나 기억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례가 신자 평생에 걸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은혜의 각성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되풀이되는 은혜의 각성 말고 되돌아보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가 죄와 의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칼빈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죄의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으로 자기 생각을 든든히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은 그렇게 실수가 없거나 흠이 없거나 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하고 확신을 스스로 가질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고 연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이제 넘어질 때마다라고 했어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한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또는 내가 신앙 안에 잘 지내고 있는데 세상으로 또 환난과 핍박이 막 강하게 오면 그것도 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유혹과 시험, 환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막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신앙이 넘어질 때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상기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세례받은 자는 중생자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해서 세례 자체가 기계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효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에게 효력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세례를 내가 청원하여 받고 교회 언약 공동체에서 확인되어지고 즉 내 신앙이 확인되어져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입됐던 순간에 내 신앙이 어땠는지 그걸 보는 거고, 그 신앙을 내게 주신받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이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다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현재는 내가 세례를 받은 신자 되면서 부족하다라는, 또는 이런 때가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다시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지금은 신앙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할 만한 내 안에서 주관적 근거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강하면 내가 이 근거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매가 탁 있다 그러면 이 열매 봐, 내가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분명하지 이렇게 긋는데, 네가 시험에 대해서 넘어진 자에게 열매를 내봐라, 신앙을 보여봐라 그러면 지금 그때는 보일 신앙이나 열매라는 게 없고 도리어 참담한 거 아니겠어요? 도리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태해지고 있고, 또는 이렇게 낙심할 만한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될 경우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신앙인이라는 걸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에 대한 낙심은 뒤로 자꾸 물러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이 가까이 올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피해져 가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서 전에 했던 정기적인 신앙의 많은 습관들을 띄엄띄엄 간격을 두게 되어지고, 결국 뭐냐면 하지 않게 되고, 그 용수철이 탄성을 잃어버리고 늘어진 것처럼 축 처져버린 상태가 돼서 다시 돌아올 이 탄력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완전히 늘어져서 이제 죽은 신자다, 그 신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관성은 약해지고 있을 때라도 세례라는 객관적인 이 성례는 나로 하여금 그때의 기억을 되돌아가게 하여, 나를 그때 붙드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이 상황이라도 다시 살 길이 있는 것이다, 이 소망을 죽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의 복됨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인가라는 주관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객관적인 토대를 다시 보게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세례를 받은 자다, 내가 세례를 받도록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 사신 일이다, 그 사랑을 내게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여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나 세례 받았어, 신앙생활 지금 안 해요. 전혀 신자답게 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해보면 나도 세례 받았어, 군대에서 받았어, 나 학교 다닐 때 받았어, 나도 또 옛날엔 교회 다녀서 받았단 말이야. 내가 고등부까지 내가 다녔었거든.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 다녔지. 그때 내가 세례 받았어.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이 주셨는지,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해 주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세례 받은 건 분명해. 보통 물어보면 세례 교육을 뭘 받았으며 어느 목사님도 이 기억은 전혀 없어요. 세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나서 지금 세례를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난 세례 받은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라는 그 기억이 지금 사건에 대한 기억만 있고, 세례 주심의 의미와 그걸 통해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의의는 지금 나에게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때 세례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식의 자기 임의적인 생각 끝에 자기가 지금 나태하게
또는 죄 중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나는 뭐 세례 받은 자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복음 안에 새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거나 또 믿을 걸 말하는 자를 이렇게 멀리 해버리는 이유로 삼거나 빌미로 삼는 것은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이러하니 어찌 하나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는가 싶어 탄식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에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 된다는 당위적 요건과 자기 스스로 설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격, 여기에 너무나 턱없이 미달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를 정죄해가는 상황 속에서 본래 우리는 자격이 없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 다음인 자녀 다음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한 자였을 때 주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언약 공동체에 넣어준 거 아니냐, 이 사실을 상기시킬 때 이 세례라는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된 상태 속에서는, 낙심 절망이 어디서 와요? 내가 스스로 나를 도울 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오거든요.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 이게 사실 낙심과 절망은 자격 없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도가 자신의 죄 허물을 드러낸다는 사실 앞에서의 아픔과 괴로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라는 걸 말하는 순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나의 죄상에 대한 드러남과 허물의 드러남은 그 자체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아무런 근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 사실 앞에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할 때 그 기준점의 문제, 그건 이제 행위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예요. 중요한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슬퍼하고 주 앞에서 어찌할꼬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나와 그 은혜를 입어 힘있게 나가라. 주님이 너를 여전히 죄인 됐을 때 불러서 자녀 삼지 않았느냐. 지금도 신자된 이후에도 네가 그렇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탄식하고 주 앞에 나오면 이미 하는 주님께서 너를 죄인들 불렀던 그 사랑이 온유하고 인자가 자비가 크셔서 받아주신다. 그러니 네가 죄인이라는 허물이 너의 죄인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불구하고 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받으라. 그 성령 안에 새로워짐을 알고 다시 회개하며 주 앞에 서나가면 되는 것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서가면 되는 것이, 주의 용서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게 세례당이 다시 기억해요. 내가 세례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자. 이건 뭐냐면, 그래, 주께서 그때 나를 죄인 됐을 때 부르셨어. 내가 주님, 그때 저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결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세례 받은 때 은혜가 다시 회복돼 나가는 거죠. 그 용서의 은혜를 다 받고 주 앞에서 다시 갱신받은 자로 주를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율법에 순종하는,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 된 자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용서받은 자로 다른 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판단과 정죄거든요. 너 같은 자를, 당신을 왜 사랑해? 이 모든 기준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을 내려놓고 보니까 허물도 나도 용서받았는데 당신의 허물이야.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찌르는 자였는데 당신이 나를 찌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자여 내가 베풀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개념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용서받은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매를 내가 다시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세례가 우리에게 그걸 기억의 고삐를 잡아주는 일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가 생각나거든 1차적 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괴로움. 두 번째 돌아온 것은 뭐냐면, 그러니 나 같은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 배경 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가 깔아놓은 자기 중심 기준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이걸 얘기해요. 복음은 뭐냐면, 그것을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알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나갈 때 우리는 뭐라, 저 같은 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주님이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하도록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세례가 되어진다. 그러니 그를 따라서 평생 세례 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생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을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라 구원받은 자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참된 열매는 항상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 결과를 가지고 열매 맺는 과정의 사람을 먼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언제 드러날지는 시간상의 문제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다양한 방식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자는 작은 열매를 많이, 어떤 자는 큰 열매를 한 번에, 어떤 자는 10년 걸려 한 번 열매가 비스며, 어떤 거는 꽃이 먼저, 꽃잎이 다 나가서 열매 맺는 자도 있고요. 어떤 열매 맺고 나서 잎이 나중에 나온 자도 있고 다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열매라는 게 있죠. 십자가 강도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밖에 없었어요. 중심 안에서 벌어지는 회개의 열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신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는 죄의 실상과 모습에 대한 아픔 그것 자체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함이 열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요 감사함이 되어져요.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열매인 것이지 감사함도 없는 자에 대한 책망인 것이지 부르심에 대한 구원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열매를 먼저 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괴로울 때에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자가 과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 같은 자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세례를 통해서 처음 나 같은 자도 나갑니다 라고 나왔을 때 받아주신 세례의 은혜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 사함 받은 사실에 대해 언제나 확신할 수 있도록 칼빈이 얘기했죠.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자기를 든든히 해야 한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하죠.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